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3장이죠. 12장 32절부터 함께 한 절씩 보겠습니다. 제가 12장 32절과 13장 1절께 보겠습니다. 제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같이 봅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떼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12장의 말씀과 13장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꺼도 되겠죠? 숫자 아니십니까? 12장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셔서 어디로요? 가나안 땅에 이르면 되어있습니다.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잖아요. 그죠? 그 땅에 이르면 내가 택하신 곳에서 이거 어디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뭐하라? 예배하고 그 다음에 드려진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만 뭐하라고요? 섬기라는 것. 하나님만 섬겨라. 이게 이제 지난주의 말씀 전체적인 내용이 12장이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13장에 이제 가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만 섬기는데 여러분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를 13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13장에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요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섬긴다고 예수 믿는 사람 참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리고 다 종교인들 보면 누구 섬긴다고 그러죠? 하나님 섬기고 예수님 섬긴다고 그렇게 입에 말은 하는데 아주 오늘 13장에서는요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12장의 하나님의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법을 가르쳐 드려줘 13장에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은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뭐한다? 단계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러한 일이 생길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우상을 멀리하는 것인데 12장의 우상은 다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었어요. 뭐 눈에 보이는 형상의 우상 뭐 그런 것들이 우상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13장은 우상이 아닌 우상이에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상이 아닌 우상을 이스라엘 민족이 섬길 거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상이 아닌 우상이 뭐가 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우상이 아닌 우상은요, 누구로 말미암아 섬기느냐면, 첫째는요, 거짓,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아니,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거짓이 뭐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그러니까 가짜 선지자가 있으면, 가짜 선지자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게 아니라 뭘 섬기게 한다? 우상.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에요. 우린 자꾸 하나님은 계시고 다른 건 우상이 아니라 그냥 멀리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면 다 우상인데, 거짓 선지자들이 무엇으로? 유혹입니다. 유혹. 거짓이라는 선지자가 거짓자가 들어갔으면 유혹은 알고 꿰는 거예요? 모르고 꿰는 유혹이에요? 나쁜 데 가자고 데리고 가는 사람은 그건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나쁜 놈이에요. 그죠? 근데 겉은 아주 아름다운 척하고 속은 악을 품고 있으면서 그 자리가 나쁜 자리인 줄 알면서 불구하고 데리고 가는 건 뭐라고 그러죠? 유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유혹에 빠지면 사람이 죽어요? 죽어요. 여러분, 잘못된 길에 데리고 가는 사람은 유혹하는 사람이고, 거기에 빠지는 사람은 정말 유혹된 사람들에 빠져서 결국 뭐 한다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렇게 하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뭐 한다고요? 유혹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유혹하는 건 종교적이라는 거예요. 종교적. 여러분, 우상이 종교적으로 접근해 오지 다른 뭐 문화적으로 접근해 오는 건 뭐 그건 2차적인 문제예요. 가장 우리와 근사하고 가장 우리와 아주 근접한 삶의 종교적으로 접근해 와서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 누구라고요? 거짓 선지자들이라. 이스라엘의 내부입니다. 이거든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 내부에서 누가 생긴다? 거짓 선지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거짓 선지자가 뭐냐? 신앙인이 선지자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거짓자가 들어간 뭐예요? 비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신앙인이지만 비신앙인,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그 어디 생긴다?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많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니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하면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위할 것 같지만, 너희들이 지금까지 인생의 삶을 보면 반드시 들어가면 누가 생길 거다? 거짓 선지자가 생겨서 너희들을 어디로? 비신앙으로. 외부적인 게 아니라 어디에? 내부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모세가 누구에게 하는 얘기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째가 어떤 것이냐면 유혹에 빠지는데 13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뭐하는 사람? 꾸는 자. 꿈꾸는 그런 자가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어난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다고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 일어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감춰져 있다가, 앉아져 있다가, 숨겨져 있다가 그런 좋은 자리에 가고 그런 은혜의 자리에 가고 축복의 자리에 가고. 일어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가만히 숨어져 있다가 때가 되면 싹 고개를 들고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짜가 진짜같이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유도해 가고 인도해 간다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하는 일이
뭐기 때문에 하나님은 꿈꾸는 자라고 말하고 이들을 거짓 선지자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들이 행하는 것을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적과 기적.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기적과 이적이 이루어지면 선지자 참 선지자잖아, 그지? 그래요? 성경이 그 사람이 참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거죠.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고 착각하지 말라 그 얘기 하나님.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만 뭐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명령만 지키라는 거예요. 그 명령만 지키고 인생을 살다 보면 너희도 알지 못하게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거기서 이적과 기적을 이루어 가는데 그 얘기. 그럼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냐 그 얘기예요. 예. 성경을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키웁니다. 무슨 신을? 다른 신을 뭐하자? 섬기자. 그럼 목적은 뭐예요? 누구 섬기자고 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면요, 예수님은 뭐 들었다고 했어요? 귀신 들었다고 합니다.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얘기할 정도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판단하는 걸 보면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이적과 기적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이 뭐라고요? 뭐하게 하면 다른 신을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한다? 그렇게 끌고 간다는 거예요. 누굴 섬기자고요? 아니 지금 이미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지키면 뭐하는데 누구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데 다른 거 섬기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나 봅시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뭐하지 말아라? 청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일을 이룬다 할지라도 이 말에 뭐하지 말아라? 청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청종하지 말아라. 청종은 뭐예요?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이 말씀의 결론을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자와 이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꿈꾸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5절에 보면 자 이것도 들으셔야 돼요.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뭐하라? 죽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적과 이적을 이루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내부적으로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는 선지자는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뭐하라? 죽이라는 거예요. 네. 참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말씀을 모르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오늘 오병이어의 제가 이적이나 기적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예. 왜요? 오병이어는 예수님에게 뭐였다? 일이라는 거예요. 일. 누구의 일이셔요? 하나님의 일이신 거예요. 그걸 기적으로 여기면서 결국은 그거를 따르는 것은 뭘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 떡을 먹고 배부를 까닭에 육신을 따르는 일인데 예수님이 육신에 우리 그것으로 주시러 오셨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기적이나 이적이라고 굳이 표현한다? 표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진짜 기적은요, 사람이 변화해요. 사람은 안 변해요. 죽을 때까지 안 변하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변하나 안 변하나. 근데 사람을 딱 하나가 한 번만 변하게 할 수 있어요.
누가 변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변하게 할 수 있어요. 무엇을 변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변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그 요한복음은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오병이의 일을 일으키고 칠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 많은 사람이 예수님 쫓거나 그런 걸 요구하는 건 아니다. 그 말씀의 맥락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오늘 이적과 기적을 이룬다 할지라도 뭐하지 말아라. 네? 뭐하지 말아라. 청종하지 말고, 청종하지 말라는 아예 길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말할까 길을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말은 그냥 다 무시하라는 얘기예요. 목사가 설교 안 하고요, 이런 엉뚱한 얘기하면 귀 막고 있어야 돼요. 그런 얘기 들어봐야 여러분의 유익이 된다, 유익이 되지 않는데요. 그냥 마태복음 24장에 가봅시다. 이건 본문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봅시다. 마태복음 24장에 가보시면 24절. 자, 그때에 23절부터 볼게요.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뭐하지 마라. 믿지 말라.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뭘 보여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뭐하리라? 미혹하리라. 그래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뭐하지 말고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뭐하지 말아라. 믿지 말라. 이게 마지막 때 거짓 그리스도도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표적과 기사인데 그것도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 있었던 이 신앙인들이 망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요. 이거예요. 기적과 이적, 표적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고 그 다음부터 못 따라요? 이적과 표적을 따라서. 이적과 표적이 있으면 큰 변화가 있을 것처럼 말하지만 절대 사람은 변변한다. 다른 사람이 고침받는데 여러분이 변할 것 같아요? 네? 아니 우리 저기 동산교회에서 아버지 저기 목회하실 때 많은 사람 고침받았잖아요. 그죠? 엄마 아시죠? 그 사람 다 변화 받았어요? 신앙생활 잘해요? 누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치료받고 고침받았어도요. 그 사람이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앞에 헌신하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엄청나게 변화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진짜 변하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죽하면 13장 30 마지막 절에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의 가장 걸림돌이 누구다?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다? 꿈꾸는 자라는 거예요. 꿈꾸는 자들이 그런 이적과 기적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고 눈으로 보는 것. 그런 것 현상에 따라서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지 육신이 치료받는 것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거지 육신이 고침받아도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죠?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거예요. 차라리 죽는 건 나는 죽고 하나님 앞에 영혼이 구원받는 게 나은 거지. 아파도 치료받고 영혼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런 가치가 있다 없다? 가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바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가게 되어 있는 걸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이렇게 가게 만드는 거예요. 격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현상과 이상을 따라가게 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자기 바라보게 하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한참 부흥될 때요. 기적과 이적이 많이 일어나지만 이 사람들이 다 이단에 있었어요. 이단. 멀쩡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 중심을 벗어나서 기적과 이적을 이뤘던 사람들 쳐놓고 끝이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다 돈 따라가고 다 명예 따라가고 다 자기 닮았다고 그래서 다른 좋은 변화 만들고 파당이나 이루었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 지금 한국교회는 이 정도까지는 안 됐을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못하고 기적과 이적으로 바라보면서 거기에 치우쳤던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이게 십자가를 미혹하는 거예요. 예. 십자가의 도를 미혹해서 세상으로 끌어내려오는 이 죄악을 책망해주고 있는 게 본문에 있는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가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11장 14절 13절부터 보면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이렇게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자로 뭐하는 사람,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보아요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보여서 가장이 뭐예요? 꾸미는 거예요. 가면을 쓰는 거예요.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주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하게 이런 일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래요. 자연스럽게 모든 곳에서 곳곳에서 일어나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신앙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모세 시대는 누구라고요? 선지자예요. 사도 시대는 누구였었어요? 거짓 사도예요. 오늘날의 시대는 잘못하면 누가 될 수 있어요? 목사가 될 수도 있어요. 다 지도자들이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이 뭘 통해서? 꿈꾼다고 하는 꿈을 통해서,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뭔가 맞춰지는 것 같고 뭔가 이룬 것 같지만 그 결국은 그를 어디로? 다른 길로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저도 미국에 있을 때 목회할 때 참 그런 사람 많아. 신앙이 감각적 신앙으로 신앙을 해요. 성경은 전혀 모르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하면서 뭐 꿈을 꾸고 뭐 본당 앞에 뭐가 있느니 없느니, 내가 그랬어요. 교회를 기도하게 하고 경상대 하면 그건 목사한테 보일 일이 왜 당신한테 보여서 당신 통해 내가 듣게 하느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니까, 내가 볼 때는 당신의 마음의 성전이 아주 구렁이가 그냥 이런 얘기하면 저 그러네. 아주 둘둘 틀고 있는 거 있으니까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을 못해 그다음부터 안 해. 그런 말을 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신이 보고 자신이 깨닫고 이런 꿈꾸는다고 하는 이 꿈은 하나의 이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이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상이에요. 지금 내게 적용해서 나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게 말씀인데, 먼 것만 바라보면서 말도 안 되는 것만 생각하면서 부자 될 거고요, 건강할 거고요, 잘 살 거고요, 그런 얘기만 하는, 이게 누구라고요? 꿈꾸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물어봅시다.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을 둘까? 혹시 아는 분?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이 여기 있어야 돼? 교회에. 왜 둘까? 성경을 건너서 그런 거예요. 3절에 보면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뭐하지 마라? 청종하지 마라. 왜 그러냐?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서 사랑하는지 뭘 하려고? 여부예요. 여부. 사랑하나 안나를, 이 사람들을 두어서 이 사람들에게 기가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를 보면서 넘어간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는 뭐한다? 시험의 도구예요. 마태복음 4장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뭘 받으러? 그럼 결국은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하는 이 사람들은 결국은 누구예요? 마귀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이 시대에도 누굴 통해서 꿈꾸는 자들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사랑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안 마땅한 거예요? 예? 대답도 안 하시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있는 게 마땅한 거예요? 안 마땅한 거예요? 없으면 하나님 사랑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사랑하는지를 모르려 여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없이 사랑한다고 하나님 나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그러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지 여부를 누굴 두겠다는 거예요?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을 반드시 두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지를 안다고 그런다? 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시험하시려고 그들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계속하는 말씀이 뭐예요? 그를 따라 그의 뭐를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뭐하고? 청종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뭐하며? 섬기며 뭐하고? 의지하고. 이게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건 하나도 안 들어와. 사람이 말하는 것만 듣고 사람이 찾기기 좋은 얘기 좀 해는 것만 듣고 난 예수님 그렇게 믿을래. 쉽죠. 그렇게 예수님 믿는 거 얼마나 쉬워요. 좋은 얘기만 해주고 내 꿈대로 해주고 내 이상대로 얘기해주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원하잖아요. 목사님이 기왕이면 축복만 해주고 기왕이면 여러분들에게 잘 된다고 해주면 그렇잖아요. 그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있다 없다?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청정하고 지키고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는 사람만 되는 거예요. 그게 귀에 안 들어오면 그는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뭐에 빠진 거예요? 뭐에 빠진 거예요? 거짓 선지자에 빠져 있는 거. 누구에 빠져 있어요? 꿈꾸는 자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뭐하라? 죽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성경이 뭐라고 되냐 봅시다. 5절 마지막에 이어가 봅시다. 시작. 죽이라 다음에 시작.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게? 배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반이 뭐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배반이 뭐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짓이 무슨 일을 하느냐면 하나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뭐가 되게? 원수가 되게. 누가 이렇게 했지 처음에? 마귀가 누구에게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무엇으로 시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지 말라 하더냐?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기묘하게 타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배반하며 원수가 되었던 그같이 하니까.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따라서 도에서 도가 뭐죠? 진리예요. 진리. 눈에 보이는 이적과 표적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예요. 진리가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 도에서 어떻게 해요? 너를 꿰어라고 그러십니다. 꿰어. 아까 내가 말씀드린 유혹이다. 꿰어낸다는 얘기는 살살 뭔가 이렇게 단 거를 주면서 꿰어가서 죽이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 그게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선지자나 꿈꾸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다 뭐하라? 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대의적인 거예요. 대의적.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서 보편적으로 큰 사건으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종교적 가장 큰 일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해요. 이 세대가 못 가요. 80년이라는 세월을 못 견디고 다 무너집니다. 참 너무 신기해요. 그렇게 성경을 가르쳐줘도요, 저같이 성경을 사람 없었을까? 그렇게 설교를 해왔지만 종교가 이대를 못 넘겨 가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그런 줄 아세요? 표적과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없어서? 아니에요. 누가 있어서 그래요?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들이 허상을 열심히 놓고 가서 그래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뿌려놓고 가면 자기 속에서는요, 과거에 들었던 생각들이 다 떠오르면서 나는 그래도 은혜가 좋아. 그 은혜가 뭔지도 모르면서 난 그냥 하나님의 축복이 좋아. 그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두 번째로 오늘 그러면 6절 갖다 봅시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 하는 친구가 이렇게 표현해요. 아까는 종교적인 문제인데 이제는요, 그런 사람, 가장 너와 가까운 사람, 그 사람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나 봅시다. 가만히 너를 꾀요. 이렇게 돼요. 가만히 너를 깬다. 누구도 깰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 아들이면 누구예요? 어머니 아들이면 누구예요? 형제잖아요. 그리고 내 자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품에 있는 아내라고 되어 있어요. 내 생명을 내어줄 만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가만히 꿰어서, 꿰다는 이 말씀은요, 이거예요. 이거 이들에게로 가자는 거예요. 가자는 거죠. 야, 여기 좋은 데 있대. 거기 괜찮은 교회래. 뭐가 괜찮은지 모르겠어 나는요. 예. 뭐가 있어야 좋은 교회고 뭐가 있어야 괜찮은 사람들이 모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꿰서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무슨 신이에요? 다른 신들, 그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의 혹 각각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뭐하자? 섬기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다른 신을 좀 같이 가서 섬기자. 가까이 멀리 좀 좋고 괜찮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어렵게 안 믿어도 되고 쉽게 설명해도 되고, 그냥 그렇게 뭐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데 꼭 복잡하게 믿고 살아가느냐, 그냥 복 받고 잘 살고 가다 하면 되지. 그렇게 꿰우는 그런 꿰임이 있으면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8절에 따르지 말며 듣지 말고 긍휼히 여기지 말고 모두 하지 말아라. 애석히 여기지도 말고 덮어 모아지도 말고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용서가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용서가 된다 안 된다? 용서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말고 뭐 하라는 데 있으시군요? 그를 죽이되라고 돼 있어요. 그를 죽이되요. 죽일 때에는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뭘 내게 하라? 손을 대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데 가정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잖아요. 하나님만 보고 하는 거예요. 명령에 따라 말씀에 따라 그렇게 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인 거예요. 왜 그런 거?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왜 그래요? 이 땅은 하나의 그냥 전부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잖아요. 영원한 나라 어디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에 살기 위해서. 내가 천국에 살아야 되잖아. 그죠? 아니, 내가 천국에 살아야 그죠? 가족의 모든 사람들하고 다 천국 가면 좋은데 안 가. 말을 해도 안 들어. 아무리 설명해도 안 가고 다른 길을 가면 같이 가지. 그걸 뭘 없어. 같이 가야 됩니까? 같이 가실 수도 있을 거야. 의리가 많아서. 저는요, 남편 없으면 못 살아서요.
죽어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럴 분 있을 거야. 가셔요. 그 길이 죽음의 길이면 같이 가면 살아야 죽어요. 죽는 거에 그냥 죽음의 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산에 올라가는 사람은 산에 올라가면서부터는 자기 생명을 누가 책임진다?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왜? 같이 가서 같이 살아올 수 있는 확률은 없어요. 자기 생명 자기가 책임지는 거하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지. 뭐 붙들어주고 잡아주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천국은요, 우리가 가는 길 좁은 길이라 예수님 오죽하면 찾는 이가 쫓는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설명할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더불어 가면서 오히려 그 더불어 가는 것 때문에 누구를? 하나님 뭐한다? 멀리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다 뭐하라? 시간이 많이 가서요 더 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뭘로 쳐라?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그게 누구예요? 가장 가까운 자녀고요. 가장 가까운 부모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걷게 그 길을 못 가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죠.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 어디 있어요? 네?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서 가족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어미와 딸이 뭐라고 되어 있죠? 원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수. 싸워서 원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원수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복음에 멀어지면 원수라는 얘기예요. 그 길을 막으면 뭐 할 수밖에 없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어떻게 다시는 너희 중에서 이렇게 일어나. 이런 일들이 사람을 꿰어서 살금살금 꿰어서 요즘 그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교인들 들어와가지고 살금살금 약점만 잡아가지고 아주 못된 인간들 많아요. 그런 인간들은 왜 하나님이 안 데려갈지 모르겠어. 나라도 그렇잖아요. 좋은 건 가만히 있고 그냥 무슨 일만 생기면 그냥 무슨 개떼가스에 들어가지고 나쁜 것만 찾아다니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묘하게 끌어가는 교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들요. 뭐 은사 중심이다, 은혜 중심이다, 뭐 성령 충만, 무슨 개뿔 성령 충만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삶이 달라요. 삶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가 다르기 때문에 인생의 삶을 헛되이 살지 않아요. 1시간, 한 1분이라도 주를 위해 살다가 쓸 수밖에 없는 게 충만. 그 성령 충만 아니겠어요? 육으로 깨달아도 온전한 길을 가는데 영으로 깨달았으니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난 성령 충만한 얘기를 함부로 못합니다.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사람들 보세요. 자기 거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드려서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고 그런 사람들 돌보가며 살아갔잖아요. 그죠? 그런 결단이 있는 게 성령의 역사고 성령이 원하는 길인데 그런 일은 하나도 안 하고 뭐 능력이 있네 방언하네 어쩌고 저쩌고 뭐 기적을 행하느니 이적을 행하느니 그런 소리나 했으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곁길로 끌어가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아니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의한 유혹을 모아라 경계하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할 때는 단호히 노. 따라서 노. 하나님이 길이 아니면 무조건 노예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건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천국 가야 돼요, 여러분. 땅에서 맺어진 이 인연은 죽으면 끝이에요. 자꾸 미련 갖지 마십시오. 그죠? 엄마가 계시지만 내가 아들도 있지만 천국 가가지고 엄마 아들 이런 개념으로 천국에 간다면 참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기쁨도 있겠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천국의 개념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의 개념이에요. 단지 어머니가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통해서 나온 것뿐이고 나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 것뿐이지 내게 아닌 거예요. 그러고 본다면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내 자녀들이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그게 믿음의 길인 거예요. 그런 믿음의 흔적들을 보여야 따라갈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매주만 성경 그거잖아요. 믿음의 흔적을 보여라. 족적을 보여야 너희 후배들이 자녀들이 그 길로 갈 것이 아니겠느냐. 근데 가장 알고 있는 가까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유혹을 할 때 단호히 뿌리치고 차라리 돌로 쳐서 죽이라는데 자꾸는 이만하겠습니다. 교회 나오면 다 죽이는 줄 알고 있어. 그죠? 예수 믿으면 다 죽이는 줄 알고 있어요. 제가 뭐라고 쓴 줄 아십니까? 이 말씀 마지막에 준비를 종교적 유혹에 대해서는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대비를 해야 돼요. 종교적 유혹은요 마귀는요 별이별 틈을 타고 옵니다. 별이별 틈을 타고 다 와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게 누구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이에요. 예수님의 일은요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게 하는 게 누구의 일이세요? 예수님. 성령이 뭐 하시는 거냐면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신 분이 누구셔요? 성령이셔요. 요셉의 꿈은 계시가 없을 때예요. 계시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꿈꾸는 자라고 표현하잖아요. 무슨 말만 하면 요셉 얘기합니다. 요셉도 꿈꿨는데 요셉은 꿈꿀 수밖에 없어요. 뭐가 없으니까? 계시가 없으니까. 그런데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네? 계시를 주셨잖아요. 요셉에게는 꿈이 이상이잖아요. 몽이잖아요. 몽으로 주셨지만 이 몽이 실상 몽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친히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꿈이라고 하는 요셉의 꿈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뭐만 지켜 살아가면 돼요? 말씀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시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를요 몽학 선생이라고 합니다. 몽학 선생. 몽학 선생이 뭐예요? 아주 어렸을 때 꿈결 같은 때에 나를 가르쳤던 사람이 누구예요? 몽학 선생인 거예요. 지금도 몽학 선생이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아멘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여전히 꿈꾸는 사람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도 된다? 안 된다. 신약에서는 다 죽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죽으라고 되어 있어요. 남을 죽이지 말고 이제는 십자가의 사건은 구약은 이런 복음에 걸리면 죽게 되어 있지만 신약은 하도 안 죽으니까 죽이지도 않잖아. 그죠? 혹시 누구 죽여본 사람? 안 죽이잖아요. 나 혼자 떠들고 있지. 또로또로랑 또 똑같잖아. 그러고 가시면 목사님 죽으래. 아니 지나주 그러잖아요. 아니 그래 안 그래요? 속으로 그럴 거 아니겠어. 이런 설명해도 너나 죽으라 그럴 거 아니겠어. 나나 죽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신약에 왔었는요. 제가 설교하는 건 여러분 죽으라고 가르쳐주는 것 뿐이지 이런 말씀이 이렇게 있다. 그러나 신약의 예수님은요 그렇게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어요. 이게 차이예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 12절에 가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나 봅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한 성읍에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납니다. 주민들을 유혹해서 다른 신을 섬기러 가자. 이제 뭐가 나와요? 이제 불량배까지 나와. 이 불량배가 뭐겠습니까? 힘으로. 그런 여러 가지 불량배가 있어요. 힘의 불량배가 있고 지식의 불량배가 있고 그죠? 과학의 불량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게 불량배가 그 사람들을 자의로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서 다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죽음의 길로 몰려가게 될 때는요. 그럴 때는 칼날로 뭐하라?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굴 죽이냐면 그 성읍을 다 죽이려. 그렇게 끌려다니는 성읍 정도가 되면 뭐하라는 거예요? 확인 사살이 드러난다면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라. 거주하는 모든 것과 가축을 뭐로 죽이라?
칼날로 진멸하고 진멸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모든 건 불살라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도 남겨두지 말래.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인지 몰라요. 이렇게 싫어하는 일의 시작이 누구라고요? 선지자. 누구예요? 오죽하면 제가 꿈꿔도 꿈꾼 얘기 표시를 안 하잖아요. 무슨 꿈이다? 개꿈이다. 내가 꾸는 모든 꿈은 무슨 꿈이다? 개꿈이다. 내가 보는 모든 현상은 다 개현상이다. 난 그렇게 인정을 해요. 아무리 좋은 것도 거기에 빠지지 않고 그냥 말씀에 빠지면 감사하려고. 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네? 나는 꿈대로 되는 걸 보지는 못했어. 네. 네. 뭐 여러분들 태몽 어쩌고 해도요. 다 성경에 없는 말이니까 썩지 마세요. 네. 하나님이 현상을 보이실 때는 과거 보이셨지만 예수 십자가에 그 가치가 없는 거예요. 네. 땅에서만 조금 영향을 미칠 뿐이지 천국의 관계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개꿈 좋은 꿈 꿔가지고 아들 낳으면 다 좋으면 세상 대한민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됐을까?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근데 지금 그렇게 뭐 자녀들이 그렇게 뭐 잘하고 순종하고 살아요? 무슨 그렇게 얼마나 될까? 이런 이들에게 멀리 하시고. 자 우리 18절 뭐라고 했나 봅시다. 결론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정직하게 행하며. 정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직. 이게 정직한 삶이라. 이게 여러분이 말하는 정직한 삶은 남의 돈 한 푼 먹고 살고 흘린 돈 주워 죽지 않고 침뱉지 않고 살아가는 게 정직한 삶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용서받을 수 있어요. 사람의 영혼을 깨는 거는요 나쁜 거예요.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살게 만들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정직한 삶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식들에게 잘해주고 뭘 다 해줘도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그 삶을 인도하지 못하면 정직한 삶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생각 많이 해봐야 돼요. 나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준비하면서. 정직이라고 썼어요. 정직하게 행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사는 게 정직이라는 얘기 뭐예요? 자기 마음속에 판단 기준이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정직한 삶이지 그렇지 않고 잠깐이라도 눈을 돌리는 삶은 정직한 삶이라 할 수 있다?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용사님 빨리 땡쳐야 내가 마음 먹고 좀 더 할 텐데 땡치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미리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설교를 우리가 10년 들었겠습니까? 20년 들었겠습니까? 30년, 40년 들으면 뭐 하겠어요? 똑같이 또 산다는 그 얘기예요. 계속해서 주의 종 말씀 하겠죠, 그죠?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약속의 땅을 축복받고 삶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면 유혹에 빠져서 살고 꾀임에 넘어가서 산다면 하나님은 정직하다고 말하지 않고요. 악이라고 합니다. 악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게 악이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자예요. 이 악을 누가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심으로 다 씻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적어도 이런 길이 무언가는 좀 알아야 되지 않겠냐. 배우면
들으면 좀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면 좀 뭔가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자기의 삶을 한 발 한 발은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냐. 그게 언제 들었느냐는 식으로 그냥 나가면 땡치는. 공부할 때 그렇게 하나 했겠어. 공부할 때 열심히 하시는 거 땡치면 나가면 다 잃어버리니요. 여러분들 다 공부 잘해가지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잊어버립니다. 수학은 더 나위 없도 없이 싹 잊어버리는데 좀 신앙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건 반드시 영원토록 신앙이 하나님이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신 사건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도 부활의 예수님 마지막 때까지 약간 운수막이며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보이면서 꿈꾸는 이런 환상적인 사건들을 유괴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이면서 우리를 유혹할 건데 넘어가지 마세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가지 마시고 그냥 말씀이 있는 한옥문 교회에 살려주세요. 말씀만 바라고 우리 승리하시기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아멘. 사단의 영향력을 뿌리쳐내시고 아멘. 믿음의 길을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아멘. 질문이 있습니다.